예, 레위기 23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3장에는 또 23장부터는 내용이 좀 바뀌죠. 이게 절기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제사들 그리고 제물들 나왔고, 그리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나왔고, 물론 중간에 이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음식에 대해서도 나왔고, 그죠? 이제 오늘은 이제 23절부터는 또 절기에 관하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2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절기들, 이제 처음에는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절기는 아니지만 그 모든 절기의 기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고요.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이런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뭐 설교를 듣고 할 때 그 절기가 무엇이었지, 뭐 그런 절기들이 있었나, 있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절기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절기들은 이미 앞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속죄일도 나왔죠. 뭐 이런 것들 나왔고, 앞으로 또 나올 절기에 대해서 이미 이 23장에서 정리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간단하게 그 절기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은 절기가 아닙니다. 그죠? 절기는 아닌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절기의 핵심을 이루는 그 정신, 이게 바로 안식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식일만 잘 보면은 모든 절기들의 기본은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이제 앞으로 6월절, 무교절부터 초말까지 절기들이 나옵니다. 이 절기는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것입니다. 이 절기들은 전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같은 맥락으로 3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자, 요거부터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또는 여호와의 절기들, 나의 절기들, 이 전부 다 이 안식일이 누구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안식일 할 때 이의 소유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격, 이 안식일은 여호와가 소유한다. 절기도 여호와가 소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지 우리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건 하나님 것이니까. 자, 이것만 우리가 잘 알면은 안식일. 자, 이 안식일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과 주일에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죠?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구약에서 지켰던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의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이 지키는 것은 같은 의미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 절기들을 지킨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안식일, 절기들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은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게 내가 좋도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은,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어려우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일 쉽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생일 파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모들이 자녀, 오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3월 20일입니까? 19일, 7, 8, 9, 20일, 오늘 3월 20일이 오늘 어쨌든 오늘이 우리 아들 생일이다. 자, 그러면 생일 파티를 하지 않습니까? 생일 파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저녁 때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요리도 하고 친구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생일은 아버지 생일이 아니고 아들 생일이기 때문에 이 생일의 모든 것은 초점은 누구에게 맞춥니까? 아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 생일은 아들의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누구를 초청합니까? 아버지 친구를 초청합니까? 아들 친구를 초청합니까? 아들 친구를 초청한단 말이죠. 왜?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니까. 그러니까 맛있는 반찬도 부모가 좋아하는 반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아들의 날이니까 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뭐 애들 좋아하는 거 피자 좋아하고 뭐 햄버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들은 그런 거 좀 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생일인데 내가 준비하니까 내 먹고 싶은 거, 뭐 우거지 된장국 이런 거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애들. 왜? 이날은 아들의 생일이고 이날은 아들의 생일이면 이날은 아들의 날이니까 아들에게 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로 주일을 지킨다는 게 이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이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식일의 핵심이 쉬는 거 아닙니까? 노동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일 안 하고 노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날은 노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날에, 그건 거짓말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도를 하고, 이게 안식일 주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날의 주인은 여호와다. 이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절기들도 똑같습니다. 3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했는 것처럼 2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절기들인데 그 절기들을 지키면서 그냥 할리데이다, 노는 게 아닙니다. 그 절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보면은 절기를 지키는 기본이 나오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주일은 내가 좋아서 내가 노는 날이 아니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첫 번째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23장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되니라. 첫째 달 열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자, 이제 첫 번째 지켜야 될 게 이제 첫째 달 여호와 유월절. 자,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종교 달력의 첫째 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출애굽 때 봤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출애굽이 있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첫째 달로 삼아라. 예, 자, 이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입니다. 자, 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종살이, 노동, 이스라엘들 핍박했던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 그러니까 악한 것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 전부 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 그게 유월절이고,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첫째가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그래도 구원의 사역이 위해서 서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세상의 선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세상의 선한 일이 나쁘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세상의 선한 일도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선한 일의 바탕은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도덕적, 양심적, 윤리적인 이 차원의
뛰어넘어서 우리는 구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저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착하게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더 근본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죠.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죠. 자기 양심적으로 살면 되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경험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 구원이 있으니까. 이것이 첫째 달이 되는 거라. 이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자, 6월이라는 의미는 너무나 잘 알죠. 영어로 패스오버 아닙니까? 그죠? 뭐 이미 앞에서 했는 말인데 한 번 더 반복하면 죽음의 천사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서 통과했다. 넘어서 통과했다. 그래서 6월 넘어서 통과했다. 이게 영어로 패스오버.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파스카라고 그러죠. 파스카.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6월절은 하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이제 절기를 말할 때 우리 앞으로도 보면요.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라 이런 이제 선지자들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어서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무교절이 나오지 않으면은 이 6월절이라는 의미 속에 무교절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들이 6월절만 지키라 그러면 6월절만 지키고 무교절은 안 지키던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무교절은 6월절 바로 하루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어서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달력적으로 말하면은 6월절은 첫째 달 14일 날입니다. 14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15일 날 저녁부터 21일 날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6월절은 14일 날 저녁 하루고 무교절은 15일 날부터 일주일 21일까지입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구별되는데 그냥 퉁쳐서 말할 때는 그냥 유교절을 지키라, 죄송합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할 때 무교절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해 놨죠. 자, 6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자, 무교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교병을 먹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은 뭡니까? 효소가 이스트가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죠.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됐죠? 앞에서 말한 대로 빨리 출애굽해야 되니까. 자, 무교병은 그러니까 유교병, 누룩이 있으면 누룩을 넣어서 누룩이 부풀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효소가 잘 될 기다려야 되니까 그 지금 빨리 출애굽해야 되는데 빨리 이거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언제 누룩 다 엮고 그거 기다렸다가 편안히 먹고 이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 누룩 없이 빨리 먹고 떠나라. 바로 그런 차원에서 무교병을 먹은 것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중에 가면은 무교병, 즉 누룩 이거는 항상 타락과 부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뭘 기억합니까? 우리가 그때 애굽에서 빨리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가라고 말했을 때 그 명령을 신속하게 지켜서 나왔던 것, 그거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누룩, 타락과 부패의 상징, 이것을 우리 삶에서 다 제거해야 되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 집안이 곰팡이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하고요. 모든 절기는 성회를 지키고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나옵니다. 그게 9절부터 14절이죠. 9절부터 14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초실절이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 익은 곡식볕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유월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하고 같은 이제 그 날 같이 연관되는데 바로 요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무교절 있는 바로 요때가 부활절이 있는 날하고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갔습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절기가 유월절하고 부활절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절기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기는 아니지만 바로 그 이어서 부활절이 우리가 시작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절 날에
부활하셔서 바로 그때가 초실절이니까 그 초실절의 첫 열매를 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곡식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곡식의 첫 번째를 드리는 것은 대표성이죠. 대표성. 그죠? 그러니까 모든 곡식을 다 드리는 않죠. 그러나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그 의미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드리는 것은 첫 번째 것을 드리지만 원래 의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를 드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전제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면 첫 번째라고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로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첫 번째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헌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초실절이고요.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22절까지는 뭐냐면 초실절이 지난 다음부터 일곱 안식일을 지난 때, 그래서 그것을 77절이라고 말하죠. 안식일 7일이죠. 7번 지난 거. 그 77절 49번째 지난 날. 그게 우리가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또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그죠?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자,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 날은 무슨 날이었죠? 초실절이었죠. 이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을 7번, 그러니까 7절이 49죠. 세어서 16절에 7 안식일이니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세서제로 여호와께 드리래.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앞에는 첫 열매를 드렸다면 이제 이게 이 거두는 첫 열매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절기 때 이게 이제 6월 초 아니면 5월 말 이때인데 한국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6월 첫째 주일 날에 지킨 것 같아요. 정해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추절.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가 농담으로 이게 맥주절이다라고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맥추절, 처음에는 맥추절이 뭔지 잘 몰랐죠. 그냥 맥주절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오순절, 77절하고 같은 날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어서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날이고요. 이 날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때 이 백성들이 오순절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짧게 나와 있는데요. 23절에서 25절에 이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년이 시작될 때 부는 게 이게 바로 나팔절이죠. 나팔절. 자, 보십시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 신년이 되면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말을 하고, 이때는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걸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의미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송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바로 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켜라.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절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그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 레위기 16장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 속죄일이 나오는 것을 정확히 말하면 대속죄일, 욤키푸르입니다. 그죠? 이게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27절 볼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바로 이게 신년이고 이 신년 나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열흘이 되는 날은 속죄일, 정확히 단어를 쓰면 대속죄일이니 27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28절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 자, 다른 날도 당연히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그죠? 그런데 이 속죄일에 대해서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나온 게 속죄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절에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즉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니라. 대속죄일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 참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기 위해서는 일도 당연히 참회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멈춰야 되는데 그 대속죄일에 속죄하지 않고 일을 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해도 자기 신앙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일은 다른 날도 당연히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 날은 일하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까지 말합니다. 굉장히 엄격한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다른 날도 마찬가지로 이 날은 다른 것은 몰라도 속죄일에 속죄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시작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그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용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도 죄 용서함, 구원함을 받지 않는 것,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위에 어떤 것을 우리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도덕과 양심이고 세상의 선한 일은 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월절의 구원 사건처럼 사실은 같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 속죄한 것 다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속죄일에는 속죄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서 손을 놓고 참여하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초막절입니다. 그죠? 초막절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이걸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막, 하나는 수장절. 같은 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수장절은 오늘날 수장절이라고 말할 때는 추수감사의 의미로 이 날을 지키는 것이고요. 초막절이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켜서 의도적으로 초막에 들어가서 살면서 광야 생활에 있었던 고난,
그걸 기억하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훈련시켰던 것,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 광야 40일 동안 집도 절도 없이 광야 40일 동안 그 헤매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그럴 때도 일주일 동안 초막제를 지키면서 자기들이 받았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사는 그때를 할지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절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막제. 그래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저 뭐 브루클린에 살거나 이런 좀 아주 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은요, 아파트에 살아도 아파트 베란다에 그 텐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초막제를 지금도 지키죠. 뭐 광야에 나가서 텐트 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 해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 그러면서 뭘 기억합니까? 자기가 편안하게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나갈 때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힘들었지, 고난 당했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겸손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풍성하게 사는 거다.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절기들, 이 모든 절기들의 완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는 겁니다. 다 완성되고 그 근본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다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 레위기 23장에 나온 절기들을 글자 그대로 지키지는 않지만요, 이 절기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이 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거는 우리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우리 지켜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글자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죠. 초막절, 나팔절, 속죄일, 뭐 하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런 모든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이 절기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절기들을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특별히 더 이런 절기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